벌써 금년도 11개월이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 하면 교회력으로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이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맞이하는 절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매년 성탄절을 어디서 제일 먼저 맞이하는가 하면은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서 제일 먼저 성탄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벌써 11월 달 되면은 백화점에서 성탄 추리를 장식을 합니다. 물론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물건을 팔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 백화점에 설치되어 있는 성탄 추리를 보면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셔서 보시는 대로 이렇게 본당에 성탄 추리를 장식을 해놓았고 또 성탄 행사를 알리는 큰 현수막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1층에 쉼터와 그리고 바깥에 성탄 추리를 꾸며 놓았습니다. 우리 도움들 청년들과 그리고 어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나와서 저녁까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성탄 추리를 이렇게 보면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성탄 추리를 다 장식을 해놨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다 했는가?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할 것인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장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지금부터 성탄절을 잘 맞이하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은 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뭐라 불렀어요? 왕으로 불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동네가 어디인지 헤롯 왕에게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할 준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께들을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 어떤 선물을 가져가는가? 1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런 선물들을 가져갔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로 그 황금, 금을 말하고 유향은 향내 나는 그런 것을 말하는 아주 값비싼 향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략은 방부제를 말하는데요. 저 선물들은 당시 왕족이나 높은 귀족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많은 선물들이 있었지만 이 세 가지 선물을 가져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맞이할 준비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동방 박사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해서 왕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집에 딸 예지가 아기를 낳은 지 50일이 지났습니다.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하루라고 지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하루.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처음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름을 제가 여러 개를 지어줬는데 다 노 하고 결국은 부부가 이름을 지었는데 하루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뜻을 들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뜻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하자와 그 다음에 루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그런 루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는 아기다. 뜻이 괜찮은 거예요. 자꾸 불러보니까 괜찮아요. 하루야 이렇게 불러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친정부모라도 아이를 만나러 갈 때 예약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약을 안 하면은 애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전화를 해서 무슨 요일 날 몇 시쯤 가도 되겠느냐 하고 미리 전화를 해서 괜찮다 하면은 갈 수가 있지 안 된다 하면 못 갑니다. 제가 몇 번 연락 안 하고 갈라 했다가 퇴짜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애기 모유시키는 중이다. 뭐 애가 이제 막 잠에 들었다는 둥, 아이고 그리고 내가 피곤해서 안 되겠다는 둥, 그래가지고 퇴짜를 놓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애를 만나기 위해서 제 집사람은 병원에서 100일에도 맞았습니다. 이런 100일에가 뭔가 하면은 아이들에게 이 호흡기 질환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어른들이 맞는 예방 주사입니다. 그걸 제 집사람이 이렇게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딸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외투를 벗어서 제일 먼 곳에 구석진 데 이제 벗어놓고 그 다음에 욕실에 들어가서 손을 비누로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겨우 아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딸 집에 가는데 요즘은 빈손으로 못 갑니다. 예전에 우리 집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중에 손주 나오면은 좋은 할아버지 되려면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좋은 할아버지 됩니다. 그런데 그 말뜻이 무엇인지 제가 요즘 실감합니다. 그냥 빈손으로 못 갑니다. 제 아내가 반찬을 해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아이 옷을 사거나 아니면 용돈이라도 이렇게 줘야 좋아하고 그러지 그냥 빈손으로 못 갑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이 하여튼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은 정말 기쁜 일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아이를 만나러 가는 그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아이를 한번 안아보기 위해서 이런 불편함이 있어도 번거로움이 있어도 감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 대신 주님을 맞이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되겠는가. 어린아이 한 명을 만나러 가는데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물며 왕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대강절은 바로 이런 절기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우리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찬양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왕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이 찬양을 우리 주님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 우리 손을 들어서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절기인 겁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헤롯 왕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헤롯 왕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 이 소동했다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몹시 근심하였더라. 몹시 근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의 왕은 헤롯 왕 자신인데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주의 천사가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빨리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않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했지 예수님이 왕이 되길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신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인생의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자신의 삶의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결정하기를 원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말, 자기만이 세상의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이 헤롯 왕처럼 우리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기를 원하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는 신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내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결정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주님께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항상 최종적으로 내가 결정합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최종 결정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왕 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주님께서 결정하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 왕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나를 주관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왕 대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뜻을 묻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그게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기쁨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오늘날 천문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료에 의하면은 이 동방박사는 모두 3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멜키우스라는 노인과 발타잘이라 하는 중년과 가스팔이라는 청년, 이 3명이 예수님을 찾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방이라는 것은 동쪽을 말하는데 당시 페르시아와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이 있는 바로 그 지점에서 예루살렘에 찾아왔는데 그 거리가 직선거리로 1600km, 당시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1600km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낙타를 타고 얼마나 많은 날들을 거쳐야 올 수가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들이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10절에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저 구절을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였더라 해도 뜻이 조금 더 틀리지 않는데, 그런데 거기에 형용사를 보십시오. 매우, 그리고 또 크게, 그리고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으면 성경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기뻐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 어릴 때는 성탄절이 참 기뻤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성탄절이 되면은
굉장히 기뻤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성탄절날 교회 가면 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빵 하나가 귀했던 시절에 성탄절날 교회에서 빵을 준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성탄절이 가까워오면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 빵을 먹기 위해서. 그러다가 중고등부 시절에는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선물 교환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각자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교회 교육관 마룻바닥에 그 중간에 난로가 하나 있고 그 난로 가로 중고등부 친구들이 빙 둘러앉아서 각자가 준비한 선물을 서로 교환합니다. 내가 준비한 선물을 누가 가져갈까? 또 내가 어떤 선물을 받을까? 그런 설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게임을 하며 선물 교환을 하고 있다가 새벽녘이 되면은 성도들과 함께 성탄 새벽송을 나갔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해주는 소고기 국밥 한 그릇을 먹고 그리고는 어른 성도들과 함께 조를 편성해가지고 성도들의 집에 가서 성탄을 알리면서 캐롤송을 부르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은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성도님들이 나와서 함께 성탄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준비한 선물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선물 꾸러기에 그 선물을 담아다가 그 다음에 다음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 중고등부 시절에 그 성탄절의 그 추억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밤새도록 교회에서도 피곤한 줄 모르고 그렇게 기쁘게 성탄절을 기다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목사가 되고 나니까 성탄절이 돼도 별로 기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면은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되다 보니까 특히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성탄절과 관련된 행사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금년에도 주보에 나와 있듯이 또 현수막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그 많은 행사들이 주로 12월 달에 있어서 그 행사들을 준비하며 그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연말이다 보니까 새해를 준비하는 새해 목회를 계획하고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진작 제 마음에는 기쁨이 별로 없는 겁니다. 어느 날 문득 이게 정상이 아닌데 기쁘다 구주선내에게 찬송을 하면서도 제 마음은 별로 기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사역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성탄의 의미를 좀 더 집중해서 나 또한 기뻐해야 되지 않겠는가? 성도들에게만 기뻐하라고 하지 말고 본인 내가 기뻐해야 되지 않는가? 내가 기뻐해야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제가 이때가 되면은 성탄 캐롤송을 자주 듣습니다. 성탄 캐롤송을 들으면은 마음이 이렇게 즐거워지고 마음이 이렇게 막 이렇게 기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탄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집중적으로 묵상합니다. 다른 것 다 덮어놓고 죄인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 예수님 오셨다는 그 사실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제 잃어버렸던 성탄의 기쁨을 다시금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우리에게 1년 중에 가장 기쁜 절기입니다. 이 성탄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으며 우리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이 성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겠습니까? 구주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 얼마나 기쁘고 기쁜 날인지 동방박사들은 그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환경을 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바라보면 한숨이 나오지 기쁨이 없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된 건지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이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성탄절이 되면은 막 불신자들이 더 신자들보다 앞서서 잘 노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의미를 알고 있는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여러분 그 기쁨이 잠시 잊어버리고 있다면 금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기쁜 표정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가장 기쁜 표정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이 목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다른 건 몰라도 세상을 바라보면 불평 불만이 있지만 예수님 오셨다는 그 사실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직장에 가서도 친구를 만날 때도 싱글벙글 야, 너 왜 웃는데? 왜 기쁜 일이 있어? 그렇지, 기쁜 일이 있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잖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서 항상 기뻐합니다.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왔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동방박사들처럼 날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대강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항상 기뻐하며 항상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